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복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발목을 붙잡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유토피아가 형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토피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한 걸 유토피아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유토피아는 우리가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증거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천국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마에 땀이 흘리고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입에 어떤 물건들이, 어떤 음식들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육체가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지금이야 3끼지만 예전에는 2끼 아니면 1끼, 그것도 1끼도 겨우, 아니 한 끼마저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접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농사 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차원, 관리 차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얻어지는 음식들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건은 뭐냐? 경제의 문제이고 먹을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일을 하실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죠, 치유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상담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어요. 어디서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랬고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생수,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를 쪼개어서,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세계, 옷이 헤어지지 않는 세계, 이루 말할 수 없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실제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아름다운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심으로써 이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매칭시키면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신약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접하면서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므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칭송하며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따라 너는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너는 죽고 너 영혼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고 작당한 이 두 부부, 온전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당하고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상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거룩함이에요.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세속화되어지고 거룩함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벌백계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그들이 더욱더 great fear, 거룩한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great fear, 거룩한 이 두려움이, 이 경외심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더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가더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숭고한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로 말미암아,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왜?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교회를 운영하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 헌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고 순수함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는 그 신앙적인 삶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누구 눈치 보고 누가 얼마 하니까 얼마죠. 세상에서 상대적인 비례 비율을 따라 효과를 얻으려는 이런 사악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큼 했고 누가 얼마큼 했으니까 나는 얼마큼 한다라고 하는 비율. 너는 몇 퍼센트, 너는 얼마. 저마다 할당량이 있습니다. 포지션상에서 할당 분담금이 있어요. 그런 건 마땅히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했죠. 팔기 전에도 네 밭이었고 판 다음에도 네 밭이었다. 근데 문제는 너의 떠버리고 다니는 잘났고 우월감에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니까 그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데 결국은 진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한 행위는 엄청난 사건을 가져왔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서 진정한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어떤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창기들이 헌금은 받지 않는 것이죠. 왜? 수단과 방법이 마음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받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양심으로 숨기고 내면 어쩔 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서는 안 받는 것이죠. 우상제물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우상제물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양심상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상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분의 양심을 믿고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제물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 그게 무슨 부정한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과 함께 연관된 부분 속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가 더 많아졌다. 수가 많아졌다는 건 교회에 부흥이 됐다는 말을 숫자가 확장되어졌다는 개념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의 삶을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약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약한 자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말한 대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과 유다파 유대인들 가운데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할지라도 끼리끼리 모임을 따라 가다 보면 그 모임으로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일반 집사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베드로파, 개바파, 예수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핵심적인 유대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헬라파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겨우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끼를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봉기는 큰 분란이 일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왕이 되면 백성들은 봉기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교회에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다 100% 공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 정책으로서 펼쳐진 것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구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당시에 복지 개념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구제라는 개념이 이 시대에는 복지라는 부분도 다가왔게 되고 우리는 제목을 복음과 복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과 구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말씀과 구제는 요즘 말로 복음과 복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복음과 복지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과 복지, 말씀과 구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함께 가야만 하는가? 상호 보완적인 모습 가운데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났다. 예.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때 1대1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존재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복지를 얘기했을 때 교회는 복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인가? 한 영혼의 심령의 변화와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인도하는 것만 하면 교회의 기능은 다하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빠진 어떤 복음의 행위, 전도의 행위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뭘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면 욕하고 저주합니다. 신란합니다. 왜? 너희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한다고 말하니? 라고 한다면 그 복음 전파는 효과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저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변화를 속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현장이 뭐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제 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100% 그들의 삶을 살아나게끔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헌금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제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서로 봤을 때 복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할 때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주자라고 하는 선별적 복지가 있고 아니다, 다 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보편적 복지로 갑니다. 이 두 양대 산맥은 여전히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복지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사람을 살아가게끔 만들었는데 때로 이마에 땀을 흘려도 얻어지는 소득이 적은 자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소득이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소득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같은 8시간이었는데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많은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과 땅의 그런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은 100% 성도들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그들의 필요, 욕구를 해결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성도의 삶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국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전제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 한 교회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빵을 나눠준다고 저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교회 목회자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십시오. 그들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과 같은 이 빵을 먹고 그걸 제공하는, 이건 제공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공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먹고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빵일 수도 있지만 그 빵 이면에는 눈물의 빵이 될 수 있는 거, 사랑의 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칭되어지고 잘 맞으면 조화를 이루면 생명이 얻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각 사람의 모습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줬을 때 한 사람은 치료받고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 당연히 그 감사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감사를 표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음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표현할 때 그건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육체의 병만 치료됐지 실제 영혼의 모습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의 무용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지와 복음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마음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복음으로 전파되어지고 복지가 같이 상호 협력하며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왜?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에 나타나는 것이 복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 사람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다.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지를 낳게 되고 복지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제자가 확장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관점에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축제이고 기쁨의 축제이고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나가는 길입니다. 자원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원망으로 시작하고 원망으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그 파당을 지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가 여기서 멘붕이 왔습니다.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도 오히려 들어오는 재산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현물과 현찰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 거가 이게 참 전달 체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에서 행정부가 그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 접근도를 맡아서 때로는 예산이 적으면 복지를 덜 나눠주게 해서 접근을 높게 장벽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장벽을 낮춰서 더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게 전달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부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12사도가 봉착하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딱 멈췄냐면 너무나도 그 일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일에 더 몰두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도 이게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이 우선인데 즉 인식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사실 그들이 말씀을 제쳐놓은 건 아니에요. 단지 강조점에서 말씀을 잠시 등한시, 왜냐하면 이 복지의 모습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적대를 일삼는 거, 이게 복지를 해서 정상적인 분배를 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사도들이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길에 우리가 전무한다면 나눠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며 양심이 바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런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분업화시키고 직무상 분화를 시킨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나누어 줄 거다. 즉 업무 분장을 할 거다. 그렇다 보면 이런 문제는 지혜가 있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양심이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정확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12사도가 그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업무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냥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분명히 원망이라는 하나의 모습 가운데 교회에 춤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는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외됐다고 하는 그 서운한 마음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을 부셔버리다 라는 개념으로 공산당이 그렇죠? 타도를 하잖아요. 가진 사람들 걸 다 뺏고 그래서 나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공산당 자신들이 또 다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합리적이지 못하죠. 따라서 유토피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재산을 분배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함께 정상적으로 말하고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합리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산당은 다
착취하는데 인민을 올려놓고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져다가 자기들만이 배불리고 있고 인민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망가져버리는 그 공산당이 잘못된 길일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예요? 감사와 헌신과 분배가 아름답게 이런 공정사회가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교회를 부수려는 그런 노력들과 그런 작당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시켜서 교회의 단순 시스템에서 복잡한 시스템으로 나가는 하나의 요즘 말로 복지센터 그렇죠? 그런 시스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7 집사님들은 요즘 말로 이제 안수 집사의 원초가 됩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집사의 직을 감수했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사도들과 같은 방불한 위치에서 함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집사님들은 그들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의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부금들을 물품들을 나누는 이 전달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므로써 더욱더 복음이 전파됐다. 사실 기억해 주세요. 복음이 복음이어서 전파되었을까요? 복지가 확장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주셔야 합니다. 복지 자체로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필요만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깔고서 사랑을 전제로 한 이 복지는 바로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육체까지 필요한 필요 공급을 욕구, 니드, 그죠? 먹고자 하는 식욕이죠. 이것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었다라는 기본적인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복지는 더욱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지는 확장되어지는데 이 복지마저도 복음이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당을 짓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사설, 가짜, 가설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주장하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복음과 이단 사이비대의 다툼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도 사랑을 전제로 한 복지와 사랑이 없는 복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복지를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금이 잘못됐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이 설교를 복음과 복지의 상관관계 속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멋있는 설교는 될 수 있어요. 아니 복지 강연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서 복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부셔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부셔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시키는 것이 뭐냐? 분장이에요. 업무 분담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의 영성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은사대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위한 머리를 위한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펼쳐고 거기에 수고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기능하는 다양한 유기체적인 부분에서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나가게 될 때 오히려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은 복음을 전파하고 더 확장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부분에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더 많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왜 왕성해졌을까요? 많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먹을 걸 나눠줌으로 그렇죠?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되고 사람으로서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 그게 복지라고 하는 부분 복지의 그 마지노선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얻는 소득보다는 좀 덜 해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받아야 노동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한 사람보다 더 많이 주면 다들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덜 줄 수 있는 것이 복지 지원 체계예요. 그 복지 지원 체계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기본적인 걸 하고 그들이 먹고 얻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면 가서 노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일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동기와 발판을 주는 게 복지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막 퍼주기 시작하면 정신이 헤어지게 됩니다. 사회 가치관이 해이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문제로 분란과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복지란 이것, 말씀과 구제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고 나가는가를 오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생기가 유지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고 왜 기본 월세라도 내야 되니까 우리는 복지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번거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개척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며 복지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힘든 부분을 함께 지원하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복지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을 목하고 목양이라는 개념은 케어, 돌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복지에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지센터, 복지 시스템을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함께 복지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주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돕는 일입니다. 설령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저 투자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설령 그가 우리가 전한 이 복지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다면 헛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심은 대로 생기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도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는 예수 믿을 것이라는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살 수도 시원한 하나의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작업이 바로 복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가 전한 이 복지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함께 협력하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지를 함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투자하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고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어울리고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전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복음의 무리 교회란 에클레시아 들어오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그들의 기대할 건 뭘까요? 저들의 입에서 칭송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지를 전했는데 저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찬미했다. 그들이 칭송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저 사람이 비록 예수 믿지 않고 언젠간 구원받을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 문제는 주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입에서 교회를 칭송하게 만드는 것이 복지의 또 다른 결과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넓게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사람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합니다.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퍼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안 믿고 지금은
교회 안 나오지만 나중에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수 믿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기대치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한다면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짜 일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고 이 복지는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적인 결실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개념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랑이 없이 나의 한 사업, 교회 사업 이렇게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첫사랑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알고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에베소 교회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굉장히 웅성하고 지금도 가보면 여러 교회들인데 에베소 교회 지역에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봐들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왕성했다는 건데 여전히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의 근거에서 바라봤을 때 현대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복지시설이 과연 사랑으로 하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을 얻어나간 세상적인 방식이 있지만 효과가 없으면 포기하는 게 세상 사업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이 더 확장되게 받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복지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복지는 복음을 확장하는 그 일에 더 쓰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예수 믿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사랑이 적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식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충만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울러 충만한 것과 아울러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복지의 어떤 현물과 현금 그리고 바우처 형태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지가 실현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교회는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고 복지도 사랑이다. 그렇게 맺어졌을 때는 분명하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의 목회 길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길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왕성하게 펼쳐 여러분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이 직접 맛보고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고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 단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다면 감사하고 감격하며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거기서 끝나세요. 더 이상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다른 쪽으로 더 영향력을 펼쳐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본 전제 조건은 사랑의 전제 조건을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튼튼히 take your heart 우리 마음을 굳건히 그래서 protect 우리 마음을 보호할 수 있고 강력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지로서 사랑을 실천나가고 그렇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로서만 멈추기보다는 행동적인 부분이 저희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 내가 실천나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말만 하는 목사가 전파만 하는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뛰고 함께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시작해서 저도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전제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나가십시오. 사랑으로 전제했다면 그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는지 알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부분으로 전화위복을 시켜서 덮어가고 더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와 이 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사고와 판단과 경험이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이면에 사랑이 전제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했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멋진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 The power of the love,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